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기회를 잃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하나는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농부가 심을 때를 놓치면 안 되고, 또 심어서 가꿀 때를 놓쳐도 안 되고, 거둘 때를 또 놓쳐도 아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구원받을 기회는 반드시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긴급한 것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낙원을 거쳐서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음부를 거쳐서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두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은 30에 파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인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가지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왜? 네 길은 뻔히 장차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고 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차라리 안 태어난만도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만큼 때를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구원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는데 내일 듣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바빠서 사업 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바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육신의 죽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내일 사망신고하는 각 행정면에 가보면 예기치 않은 죽음을 맞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을 거고 심장마비로 간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요즘에 종종 나타나는 아무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묻지마 살인을 당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 가장 긴급한 것은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구원받을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에도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세계 선교를 가는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영생의 복음을 전합니다. 즉 예수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영생의 복음을 듣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개중한 입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한 이 영생의 말씀을 다음 주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또 전해달라고 이 말씀을.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바나바와 바울이 회당에 갔더니 성경은 거의 온 성의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아주 골수적인 유대교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걸 보고 그 많이 모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가 먼저 듣기를 권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기를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먼저 유대인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합당치 않은 걸로 너희가 자처가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영생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기회가 자기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전통적인 유대인 신앙에 빠져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유대인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맨 처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인류의 성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에 그의 모든 사람들, 후손들,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얼마 좀 서러운데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때도 네 가지 축복하는 약속하는 가운데 네 번째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열방,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대인을 사랑한 동시에 세상 전부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이방인에게 구원이 열려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있죠.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중풍병 등 자기 하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가니까 그가 내 집에 들어온 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아래도 부하가 있는데 상관이 하라면 나도 하고 내 부하들도 내가 하라면 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세요. 즉 예수님을 절대자로 명령자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이 여기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 많은 믿음을 본 자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유대교를 고집하고 있는 율법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본 자손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탄생된 그 뒤에 사도행전 10장에 이르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는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선행을 베풀고 그래서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를 중 환상을 보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듣고 그 고넬료의 온 가족과 친척들이 다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산되어져서 마침내 이방인 최초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다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의 시작을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완성해 놨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느냐? 원래
유대인들도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돌려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수복하기 이전까지는 구약의 전부를 믿으면서 정통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그들은 구약의 일부를 취하고 거기다가 장로들의 유전을 돼서 인본주의적인 율법주의를 만들고 그리고 배타적인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론을 만들어서 성서에 위배되는 장로들의 유전과 그리고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는 민족주의 사로잡혀서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만을 천국을 이룬다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그들은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제자가 되고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유대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말하는 율법을 다 재해석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내 제자다. 유대적인 율법주의적인 그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한 내 복음을 받아들여야 내 참 제자가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를 알고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러 내 병에 나왔다는 그 신의 복음을 깨닫고 믿으면 질병에서 자유를 얻고 또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믿는 자의 가난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모든 결핍으로부터 자유가 져진다.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땅에 있으나 하늘의 시민으로 이제는 각자 예수 안에서 맡은 직임대로 그들의 사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군병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면 땅에 있으나 땅의 삶을 두고 하늘의 사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가시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우리 유튜브 같은 방송을 통해서 개인의 전도를 통해서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뭐냐? 마치 당시에 잘못된 유대교 신자들이 자기 인본주의인 장로 유전과 그 민족주의적인 그 안경을 쓰고 바라보니까 하늘은 파래도 그들이 쓴 안경이 검면 검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은 교육은 필요합니다마는 그 교육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그 시대의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발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지식도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늘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잃어서는 안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말씀이 보증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가 항상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지배하게 해주세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삶으로 우리는 구원의 기회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기회도 승리의 기회도 잃지 아니하고 모든 믿음의 때를 은혜로 받아서 구원받고 승리하고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